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한 종합해서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문제되어지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맞지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면 안식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선포되어진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 의미의 참된 부분을 설명해주고 강론해주고 말해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알고 있죠. 머릿속에도 다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의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진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정복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9절에 넘어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바른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서론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니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문제는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거기 기히히라는 말은 놀라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럼 아버지의 하시는 일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보고 어떻게 더 큰 일, 그걸 보고 어떤다? 놀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더 큰 일은 바로 무엇냐? 다른 거 아니죠. 심판과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생명의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논리의 전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알게 되어지면 그 안에 심판과 생명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지난 시간 우리 정리해 보면
안식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쉼. 그래, 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쉬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육체에 어떤 일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생각한다는 데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안식 그러면 쉼, 그럼 안식일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그 안식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즉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바르게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반대되어지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쉼이다,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못 박혀져 있는 생각인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사실은 안식일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안식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을 위하여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지식을 총망라해서 그냥 어디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라고 보면 안식, 쉼 이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창조지요, 당연히. 근데 그 새창조가 뭘 말하는 거냐? 나라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자,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 가로막힌 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죠. 자식이 부모의 품 안에 있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때는 왜 평안한가?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의 품 안에 딱 안기는 순간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은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자기하고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심장의 박동 소리. 하나다, 일체감이다. 그러니까 쉼이 없어지는 것,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분리에서 온다니까요. 분리에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쉼이요. 그게 안식이요.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이 곧 창조요. 새 창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에 대한 예표요, 상징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상태, 그걸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나와 있었던 그 창조가 창조라고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쉼의 상태,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 그걸 우리는 새 창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창세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럼 아버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정확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새 창조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던 그 창조를 이루신 뒤에 쉬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새 창조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상징은 실체로 이루어질 새 창조의 실체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틀림없이 그 일은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어요? 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식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그 안식의 주인인 줄 알았다라고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붙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 건가? 그 본래의 안식일의 의미를 바꾸어서 39가지의 다른 규례로 다른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안식을 지켰다라고 선포하면서 지켰으니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대로 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범하는 것이지 도리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보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제4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러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일 동안 창조한 목적이 제7일에 무엇을 위하여서? 안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붙이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무엇하여? 복되게 하여. 그거 그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자, 안식일을 처음에는 무엇되게 하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거룩은 뭔 줄 알죠? 구별된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만 집어넣어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날에게 복을, 그날의 복을 부어놨어요. 그날에다가 복을 부어놨어요. 우리는 날 하면은 시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조금 이따 말을 하려다가 지금 서두에서 꺼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찝찝해요? 상태에 따라 좀 틀리구나. 아, 부자가 될 일이 있으면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시간이에요. 왜 시간을 두려워하느냐? 뭔가 잘 몰라.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무슨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존재가 사멸되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도 못 내리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어요. 공간, 물질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지었다가 붓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가는데 조작할 수가 없고 조종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 시간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화장품이에요. 시간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형수술이에요. 시간의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요. 시간이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시간을 두렵게 보고 있는 우리에게 거꾸로 그 시간에 뭘 주었다고요? 복되게 했다. 시간에 복된다고 뭔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날은 시간이잖아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되게 하셔서 그걸 특별히 어떻게 구별해 놓았다,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뭐야?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문제제기 거기까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 거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그 날에 여기 복주고 거룩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날에 무엇 했기 때문에? 안식했기 때문에. 그럼 그 날,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인 건가? 안식의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린단 말입니다. 오히려 시간의 흘러감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 거기로부터 도피쳐 숨어버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간과 형상이에요. 어떤 공간 속으로, 어떤 물질 속으로, 어떤 형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의 흘러감으로 오는, 안식하지 못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잊고 피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싶은 줄 아세요? 왜 권력을 갖고 싶은 줄 아세요? 뭔가 물질적인 부분이라든가 형상적인 것이라든가 내가 공간적인 부분을 내 공간이라고 내가 확보해 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먹어버리는, 시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자기의 공간, 자기의 바운다리를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동창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동창 사이에 막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이야기거리 하나가 있는데, 모 동창이 자기 사이가 참 돈을 많이 벌어서 몇백억 부자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간에 그게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참 묘하겠지요. 근데 그 회자되어지는 일들,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몇백억 부자, 강남 반포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그 사는 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곳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공간인 것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 공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쉼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물질과 공간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걸음들을 재촉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날을 복 주시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거룩한 날이죠.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 재미있는 말 하나 나오죠. 안식일이 뭐라고 나오느냐? 표징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을 번창케 하고 어떻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표징이 뭐죠? 할례 받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요? 안식일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징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의 일이 두 가지가 할례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을 할 때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이러한 율법도 범했고 이러한 율법도 범했고 이러한 율법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버려요. 이스라엘의 범죄의 대명사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그 말이라니까요. 진짜 그러한 거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3절.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나오죠? 표징.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가소로운 것이요.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행동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안식일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주일날 나와가지고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졸다가 갔어요. 그걸 안식일을 지킨 걸로 생각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그 비웃음을. 그래요. 진짜 가소롭죠. 가소롭다니까요.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 행동을 하고 절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로로 내 삶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의 대명사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한두 가지 더 찾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와서 콱 박히지를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개념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루를 쉬는 거, 1년을 쉬는 거, 50년째 되는 날, 되는 해를 쉬는 거예요. 그게 뭔 년? 희년이에요. 그게 희년이라니까. 레위기서 25장 2절로 5절에 보면 안식년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 한번 찾아보셔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보고 가자고요. 레위기서 25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공무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소출은 먹어도 농사는 지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안식년. 그러면 희년은 뭐냐? 25장 8절로 12절 바로 나와요. 뒤에 이어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제도예요. 6년 동안 졌으면 7년째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럼 70년 동안은 강제적으로 안식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 그래요. 한번 볼까요? 거기 조금 이따 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강제로 무엇하게 하려고? 안식년을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희년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하고 연관되어진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따라서 각기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 분배했잖아요.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절대 그 땅은 팔아먹어서는 안 될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고 지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세계는 완벽하지 못하여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희년이 몇 년 동안 남았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는 분명히 하는데 팔아먹었어요. 그 팔아먹고 종으로 삼을 수 없는데 종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무슨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갚아주면 맞아요. 대신 갚아주면. 근데 친척도 가난했든지 친척이 그럴 마음이 없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원위치로 돌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7년이 되기 전에 갚아주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갚아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빛으로 남아있고 종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때는 다 어떻게 알아? 원위치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 2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봐봐요. 무슨 뜻인지를 거기에서 한번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25장 26절 찾으신 분이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나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종족의 한 것을 모을 것이요. 그렇게 나오죠. 너의 지금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제가 25장 26절에 맞아요. 25장 26절 26장을 봤어요. 거꾸로.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형편이 펴가지고 내가 갚을 수가 있게 되었어. 그러면 남은 연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값으로 쳐서 주고 이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때 친척이 물러주는 것 그걸 무슨 제도?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제가 이 구절을 보자고 했냐면요. 바로 여기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두 번 나오잖아요. 25절에도 나오고 동조급한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걸 물을 사람이 없고 여기 물을이라고 하는 말 무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근데 그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즐겨 쓰고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친족이 구속,
그를 구해준다. 그 말이죠. 물려준다. 대신 갚아준다.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을이라니까? 아, 이해됐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없어. 그 고엘 제도를 만족시킬 친척이 없어. 자기도 못 갚았어. 그러면 누가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구속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농담 한마디 하면 희년은 곧 구속년이에요. 아, 농담이었어요.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짠데. 진짠데 어떻게 연이라고 하니까 내가 희년은 그냥 들려도 구속년은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희년은 구속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구속하신다. 근데 거기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어요.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며 나의 구속자가 무엇었다? 나의 구속자가 이렇게 나올 때 그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가알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가알이라니까요. 아, 제가 지금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은다, 구속한다 다 똑같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속한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서 왜 오셨다고 말하죠? 보면 알아요. 안 보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안 떠올라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듣고 싶은 구절이 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주의 은혜의 해 그게 뭐예요? 희년. 맞아요. 정확해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니까. 그걸 무엇하러? 선포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완벽한 구속, 가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 거기 나와요. 이사야 61장 거기 그거 나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대속이 되어서 온전한 안식이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오심, 희년, 안식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보셔요. 다시 한번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은 성경에 나왔는데 네가 부정하는 거냐? 쉰다는 의미가요. 무엇인가 액션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일하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뭐죠? 편안히 쉴 곳 어디 있나?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어? 몰라.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이 땅 위에서 편안히 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이 천국이라니까요. 쉼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루하루 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공간과 물질, 형상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인생은 뭔가 오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는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게 쉼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왜 쉼이 없어요? 그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한 대로 죽었어요. 죽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질병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나이가 먹어가면 질병이 생기고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간 확보하려고 그래요. 물질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쉼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일해야 된다는, 그게 살아갈 힘인 줄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덕을 쌓아야만이 그 불안에서, 그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함으로 모아진 재산을 가지고 그걸로 또 만족이 안 돼요.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와버렸어요. 죽음이. 올 것 같아요. 두려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솔직히 우리 열심히 돈 벌잖아요. 얼마 벌려고 그래요?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50억. 그러면 죽기 살길로 50억. 아니 그냥 누구 등을 쳐서라도 50억만 만들어 놓으면 일생에 있어서 쉼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달려가면 좋겠다니까. 이제 50억 벌어도 500억이고 500억 벌어도 5천억이고 5천억 벌어도 조 단위로 간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 끝까지 그곳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결과로 오는 바로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지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식으로 무엇을 주었느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것이. 왜냐하면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일 필요도 없어요. 공간 그 자체가 목적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시간을 정복했다? 시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어요.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그날이 복이라니까. 복이라고 하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바라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었대요. 뭔 복을 거기다가 놓아줬을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 다시 사람들의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하여서 쉼이 없이 끝까지 그 욕심에 오히려 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물질적인 것,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물이 내게 오는 것, 그게 무엇으로 생각한다? 복으로 생각한다니까. 참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자꾸 앞뒤에 대한 내용이 끊어졌다가 붙었다 하는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거 유대인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그 공로로 어떤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자의 생각을 말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물질적인 것, 공간적인 거 확보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 공간적인 것이 내게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걸로 안다니까. 그게 뭔데? 저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미 저주가 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란 말입니다. 그 공포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에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부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런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데, 거꾸로 그걸 다시 축복의 통로로 알고 그날을 내가 지킴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물질적인 공간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의 그날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를 놓치니 그게 곧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라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안식일을 복 주었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은 도대체 뭘까요? 좋아요. 뭐 무슨 이야기든지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가 붙이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대속이 되어서 온전한 안식이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게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년으로 가면 땅 자체를 놀리잖아요. 그죠? 희년에도 땅을 자체를 놀리잖아요. 그때 일해요, 안 해요? 해요. 안식년의 의미는 논을 놀리는 거예요. 희년도 놀리는 것이 안식년에는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적인 다른 일을 그냥 해요. 1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고 구속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축소해서 보면 하루를 노는 것이 되고 안식년이면 1년을 노는 거예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단순히 꽃갱이질하고 일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쉼, 그날 그렇게 해방, 그날 그렇게 구속의 의미가 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지? 봐봐요, 제대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공포예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공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론적으로. 성경의 논리적으로 보면 시간은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걸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날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을 복 주었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구별하다는 것이죠. 구별은 왜 해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거든요.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어요? 그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고 그 날에다가 복을 부어 놓으셨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아까 보았던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시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근거로 창조기사를 삼는다니까요.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창조기사 창세기 2장 그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요. 그러고 난 뒤에 40년 후에 신명기에서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별해 놓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날에다가 복을 부어 놓으면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앞에 이렇게 하라 해놓고 의미를 말하는데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 근원적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기억하는 것이 이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예요? 안식이라니까, 쉼이라니까. 근데 어느 때 쉼이 있다고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쉼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받게 된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아까 그래서 구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건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무엇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다 불러내어서 무엇 하시려고? 7일째 안식 주시려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말하는 것. 그게 안식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책잡는 그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내용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완성.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 바라크,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다 같이 시작,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 살아남, 새 생명이 오는 것, 새 창조, 그런 의미예요. 복이 뭔데요, 여러분? 100억? 1000억? 1조 원?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날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 예수님을 받게 되어지는 것.
내가 특별한 무슨 존재? 구원의 존재, 구속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안식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는 주신 복 가운데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거 괜찮아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강제적으로 그 쉬라, 모든 사람이 다 쉬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왜? 애굽에서는 그러한 육체의 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그 육체의 쉼을 가짐으로만 사람은요. 그 명령을 안 해놓으면 뭐가 발동돼? 욕심이 발동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공간,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쉬엄쉬엄. 그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일하고 싶으시면 하셔요. 3일만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대속이 되어서 온전한 안식이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이 땅 위에 완벽하게 드러날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내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 살아가는 발걸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구원과 영생의 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건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탈취해서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보다 훨씬 더 악한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져 가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이거 해야만이 진도 나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절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법에는 어떤 일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금 이 법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 증인을 대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증거로 삼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삼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를 위하여서 증인되어지는 것이지, 낮은 자가 내가 보장할게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정상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보장합니다. 그러면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보장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건가?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증거로? 요한을 증거로 삼아요. 요한이 어땠는 건가? 너희가 잠깐 기쁨을 요한에게 맛보았다. 이유는요, 메시아인 줄로. 메시아라고 보면 저런 모습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그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역사, 행하신 역사.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약간 혼돈이 오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할 때 무엇을 말을 해요? 내 행한 일. 안전뱅이가 걷고, 병자가 낫고, 이런 부분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25절 10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참 중요한, 내가 하는 일이 증거인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양이네. 다행이네. 세 번째, 마지막 증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구절로 이제까지 썼는데 사실 그 문맥상으로 보았었을 때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세 번째 증거로 무엇을 삼아요? 구약성경. 그래서 증거를 몇 가지로 돼요? 세 가지, 두세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약속했던 안식일과 또한 안식년과 희년 속에 담아두시고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